사또나리, 오늘 밤 누가 부르더라도 절대 대답하지 마십시오. 누더기를 걸친 거지 소년이 새로 부임한 사또의 가마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포졸들이 소년을 끌어내려 하자 아이는 관아 지붕을 올려다보며 다급하게 외쳤지요. 대답하시면 전임 사또처럼 죽습니다. 그날 자정 사또의 침실 밖에서 죽은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방님, 문을 열어주세요. 저예요. 대체 거지 소년은 그날 밤 벌어질 일을 어떻게 알았던 것일까요? 그리고 전임 사또를 죽인 것은 정말 귀신이었을까요? 자, 그럼 귀신보다 탐욕스러운 인간들과 억울한 원혼들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보리아담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옛날 옛적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고을 월령현에 개동이라는 아이가 살았습니다. 개동이는 밥그릇 바닥에 말라붙은 밥알을 물에 불려 그날 저녁을 버티는 아이였지요. 11살이었지만 또래보다 머리 하나가 작았습니다. 잘 먹지 못한 탓이었답니다. 사람들은 개동이를 미친 아이라 불렀습니다. 아무도 없는 담벼락을 향해 말을 걸고 빈 골목에 대고 고개를 숙이는 아이였으니까요. 개동이의 눈에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죽은 사람의 그림자 말입니다. 넉 달 전까지만 해도 개동이에게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월이라는 이름의 관아 참모였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관아 곡식을 훔쳐 달아났다는 소문이 온 고을에 퍼졌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도둑년 자식. 장터 어귀에서 떡 파는 안악이 개동이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개동이는 대꾸하지 않았지요. 대꾸해봐야 돌아오는 건 맺을 뿐이라는 걸 넉 달 동안 배웠으니까요. 그날 개동이는 온종일 굶었습니다. 해질 무렵에야 인심 좋은 국밥집 노인이 식은 보리떡 한 조각을 손에 쥐어주었지요. 개동이는 그 떡을 품에 안고 골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떡 냄새를 맡자 뱃속이 뒤틀렸습니다. 침이 고여 삼키기가 힘들 정도였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담벼락 밑에서 앓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절름발이 거지 노파가 담에 기대어 떨고 있었습니다. 다리 한쪽을 절었고 얼굴은 흙빛이었지요. 며칠은 굶은 듯 했습니다. 개동이는 잠시 손안의 떡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노파에게 다가가 떡을 반으로 갈랐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저는 아까 조금 먹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개동이는 온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노파의 손이 자기 손보다 더 앙상한 걸 보고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파가 떡을 받아들다 말고 개동이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눈에 물기가 차올랐지요. 노파는 무슨 말인가를 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그러다 이내 고개를 떨구고 모르는 사람처럼 떡만 오물오물 씹었습니다. 할머니, 저를 아세요? 개동이가 물었지만 노파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장터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북소리와 함께 화려한 가마 행렬이 장터로 들어서고 있었지요. 새로 부임하는 사또의 행차였습니다. 길을 비켜라. 사또 날이 행차시다. 포졸 하나가 앞을 막은 개동이와 노파를 발로 걷어차려 했습니다. 개동이가 노파를 감싸 안고 눈을 질끈 감았지요. 멈추어라.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가 행렬을 세웠습니다. 가마의 발이 거치고 새 사또가 내려섰습니다. 35쯤 되어 보이는 사내였지요. 눈빛은 서글서글했지만 어딘가 깊은 그늘이 배어 있었습니다. 사또는 발치에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부임상에 올린 떡과 고기 몇 점을 손수 집어 개동이와 노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천한 사람이라 하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굶주린 백성을 밟고 지나가는 벼슬아치를
하늘이 곱게 보겠느냐. 사또의 이름은 김종호였습니다. 포졸들이 머쓱하게 고개를 숙였지요. 개동이는 따뜻한 고기 한 점을 손에 쥔 채 이 낯선 사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넉 달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준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개동이의 등줄기로 서늘한 기운이 스쳤습니다. 목덜미에 솜털이 곤두서고 몸이 저도 모르게 미세하게 떨렸지요. 개동이가 죽은 이를 느낄 때면 늘 그렇게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이의 떨림을 따라 허리춤에 매달린 금간 놋방울이 저 혼자 울리곤 했지요. 바람 한 점 없는 저녁이었는데도 방울은 딸랑 하고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단 하나의 유품이었습니다. 개동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종호의 가마 바로 뒤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맨발의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관복 자락이 피에 젖어 검게 물들어 있었지요. 목덜미에서는 검붉은 피가 실처럼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낯빛이 아니었습니다. 개동이는 그 얼굴을 알아보았습니다. 석 달 전 관아 침실에서 갑자기 죽었다던 지난 사또 한준서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병으로 죽었다고 했지요. 하지만 죽은 자의 목에는 바늘로 찌른 듯한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죽은 사또가 손을 들어 자기 목 뒤를 가리켰습니다. 그러고는 소리 없이 입만 움직였습니다. 같은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면서요. 대답하지 마라. 대답하지 마라. 개동이의 등줄기로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손에 쥔 고기가 스르르 미끄러져 떨어졌지요. 개동이는 다시 행렬 앞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사또 나리, 오늘 밤 누가 나리를 부르더라도, 죽은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더라도 절대로 대답하지 마십시오. 대답하시면 나리도 지난 사또처럼 됩니다. 장터가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은 또 미친 아이가 헛소리를 한다며 혀를 찼지요. 김종호는 눈살을 찌푸렸지만 아이를 곧바로 물리치지는 않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아이의 말을 완전히 흘려듣지 못하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행렬 곁에 서 있던 이방 하나가 나섰습니다. 웃음기 어린 둥근 얼굴의 사내, 고만석이었지요. 미친 거지 아이올시다. 어서 저 아이를 쫓아내라. 포졸들이 개동이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런데 개동이를 노려보던 고만석의 눈이 문득 아이의 얼굴이 아니라 허리춤에 매달린 물건에 멈추었습니다. 금이 간 놋방울이었지요. 고만석의 웃음이 얼굴에서 서서히 거쳤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개동이가 포졸에게 끌려가는 사이 개동이는 장터 저 멀리 관아 쪽을 한 번 더 돌아보았습니다. 그곳 관아 담장 위에 한 여인의 그림자가 서 있었지요. 여인은 손가락 세 개를 편 채 말없이 관아 지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개동이는 아직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끌려가는 아이의 뒷모습을 지켜보던 고만석이 아무도 듣지 못하게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월이의 자식이 살아있었구나. 그것도 그 방울을 가진 채로. 포졸에게 끌려간 개동이는 관아 문간방에 던져지듯 갇혔습니다. 고만석은 아이를 당장 고을 밖으로 내쫓으려 했지요. 미친 거지 하나 때문에 부임 첫날부터 소란이 일었습니다. 날이 밝는 대로 곤장을 쳐내보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김종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아직 관복도 벗지 않은 채 문간방 쪽을 오래 바라보고 있었지요. 지난 사또가 이 방에서 죽었다 들었다. 급병이라 했지. 헌데 멀쩡하던 사람이 하룻밤새 숨을 거두는 병이 어디 흔하더냐. 고만석의 웃는 얼굴이 잠깐 굳었다가 다시 풀렸습니다. 김종호는 그 미묘한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지요. 그는 아이를 하룻밤 관아에 머물게 하라 명했습니다.
사실 김종호가 아이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지 아이 하나가 던진 헛소리일 수도 있었지요. 다만 그는 전임 사또의 석연찮은 죽음을 파헤칠 실마리가 지금으로선 이 아이뿐이라 여겼습니다. 믿질 것 없는 하룻밤이었지요. 밤이 이슥해지자 김종호가 손수 문간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등잔불을 사이에 두고 사또와 거지 아이가 마주 앉았지요. 개동이는 무릎을 모으고 앉아 허리춤의 방울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내가 낮에 본 것을 다시 말해보아라. 지난 사또의 시신을 너는 본 적이 있느냐? 아닙니다. 시신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찌 그리 말했느냐? 개동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미쳤다는 말을 또 듣게 될까 두려웠지요. 하지만 김종호의 눈빛은 아이를 비웃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제 눈에 보인 지난 사또 나리는 목 뒤에 작은 구멍이 있었습니다. 바늘로 한번 찌른 것처럼요. 거기서 피가 났습니다. 김종호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관아서고에서 검시 기록을 찾아왔지요. 등잔 밑에서 낡은 종이를 펼치는 그의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난 사또 한준서의 목 뒤에 작은 상처가 있었으나 벌레에 물린 자국으로 보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요. 김종호는 종이에서 한참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가 시신을 본 적도 없이 이걸 어찌 알았단 말이냐? 그는 개동이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완전히 믿는 눈은 아니었지요. 그러나 이 아이를 그냥 내치기에는 그 눈이 본 것이 너무 정확했습니다. 김종호는 결심한 듯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나와 함께 침실에서 기다려보자. 두 사람은 사또 침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김종호는 개동이를 병풍 뒤에 숨겼지요. 등잔불을 낮추고 자정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방바닥은 아직 온기가 오르지 않아 서늘했습니다. 개동이는 무릎을 끌어안고 숨을 죽였지요. 밤이 깊어갈수록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개동이의 허리춤에서 방울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몸이 먼저 그것을 느낀 것입니다. 죽음의 기척이 이 방 어딘가로 다가오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여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서방님 문을 열어주세요. 저예요. 김종호의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죽은 아내 연화의 목소리였으니까요. 3년 전 병으로 앞세운 아내, 그리고 그 품에서 함께 떠나보낸 어린 딸. 김종호가 남몰래 밤마다 그리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방향을 잡을 수 없었지요. 문 밖인가 싶으면 벽 쪽에서 울리고 벽인가 싶으면 천장을 타고 도는 듯 했습니다. 캄캄한 방 안에서 목소리만이 사방을 헤매듯 떠돌았습니다. 서방님, 어찌 대답이 없으세요? 이 밤이 얼마나 추운데요? 김종호의 입술이 벌어졌습니다. 연하라는 이름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요. 죽은 아내를 향한 그리움이 그의 판단을 흐려놓았습니다. 그는 홀린 듯 소리가 나는 쪽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목소리를 좇아 벽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섰지요. 바로 그 순간 병풍 뒤에서 개동이가 뛰쳐나왔습니다. 아이는 온 힘을 다해 두 손으로 김종호의 입을 틀어막았지요. 대답하지 마세요. 그쪽으로 가지도 마세요. 제발요. 김종호가 놀라 아이를 밀어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개동이는 매달리듯 사또의 입을 막은 채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이의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지요. 저건 나리의 부인이 아닙니다. 목소리는 같아도 산 사람을 죽이려는 목소리입니다. 두 사람이 끝내 대답하지 않자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아까보다 더 애처롭고
더 다급해졌지요. 서방님, 어찌 저를 모른 척 하세요. 저 혼자 얼마나 무서웠는데. 한 번만 제 이름을 불러주세요. 김종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목소리가 자꾸만 마음을 흔들었지요. 하지만 개동이가 그의 소매자락을 꽉 붙들며 속삭였습니다. 나리 부인께서는 나리를 서방님이라 부르셨습니까? 김종호가 멈칫했습니다. 연하는 그를 그렇게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다른 말로 불렀지요. 서방님은 연하의 입에서 나온 적 없는 호칭이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김종호의 등골을 서늘하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목소리가 아무리 비슷해도 그를 홀린 것은 소리가 아니라 제 안의 그리움이었음을 그제야 알았지요. 그는 이를 악물어 그 그리움을 눌렀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몸을 물렸지요. 김종호는 침상에 이불을 둘둘 말아 마치 사람이 누워 자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리고 개동이와 함께 방 한쪽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지요. 한동안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목소리가 그친 것입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지요. 피웅. 바람을 가르는 아주 가느다란 소리가 났습니다. 벽 한쪽, 쌀알만한 작은 구멍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이불로 꾸민 베개에 정확히 박혔습니다. 검은 물이 묻은 가는 침이었지요. 개동이가 숨을 삼켰습니다. 만약 김종호가 아까 그 자리 목소리를 조차 다가섰던 그 벽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면 침은 그의 목을 꿰뚫었을 것입니다. 지난 사또의 목 뒤에 뚫린 그 구멍처럼요. 이어 벽 틈으로 뿌연 연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어딘가 역한 냄새가 방 안에 퍼졌지요. 향 냄새 같기도 하고 썩은 꽃 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코를 대자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코와 입을 막으세요. 이 냄새를 오래 맡으면 정신을 잃습니다. 개동이가 소매로 자기 얼굴을 가리며 소리쳤습니다. 두 사람은 재빨리 창을 열어젖혔지요. 찬 밤바람이 밀려들자 달콤한 연기가 서서히 흩어졌습니다. 날이 밝을 무렵 김종호와 개동이는 침실벽 아래를 살폈습니다. 바닥에 마른 대나무 부스러기가 몇 조각 떨어져 있었지요. 누군가 벽 안쪽의 대나무를 손질한 흔적이었습니다. 개동이가 그 조각을 코에 대자 밤새 방을 채웠던 마른 대나무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고만석이 문 안을 왔습니다. 김종호가 대나무 부스러기와 침을 보여주자 고만석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었지요. 오래된 집이라 석가래며 벽이 많이 사갔습니다. 대나무 쐐기가 빠지는 것쯤은 흔한 일이지요. 벌레도 많고요. 사또 나리께서 첫날 밤이라 예민하신 게지요. 김종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웃는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지요. 고만석이 물러간 뒤 그는 침을 종이에 조심스레 싸서 소매자락에 넣었습니다. 이 침에 묻은 검은 물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내야겠다. 그날 아침 김종호는 개동이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주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밥과 뜨끈한 국물이었지요. 개동이는 상 앞에 앉아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어서 먹어라. 어젯밤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 개동이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뜨거운 국물을 한술 떠넘기다가 눈이 뜨거워졌지요. 넉 달 동안 개동이는 늘 남이 버린 것, 식은 것, 바닥에 떨어진 것만 주워 먹었으니까요. 아이가 훌쩍이며 밥을 먹는 모습을 김종호는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 눈빛 어딘가에 세상을 떠난 딸의 얼굴이 스쳤지요. 그 무렵 관아 한쪽 후미진 방에서는 고만석이 수아 하나를 조용히 불러 세우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목소리를 낮춰 아뢰었습니다. 이상합니다.
지난번 사또는 그 목소리에 홀려 대답을 했는데 이번 사또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겁을 주려던 것이 되레 헛일이 되었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고만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웃음기 없는 눈매에 낮에 본거지 아이의 허리춤이 떠올랐지요. 금이 간 놋방울. 죽은 월이의 목에 걸려있던 바로 그 물건이 이제 그 자식의 허리춤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고만석은 그 방울을 어떻게든 손에 넣어야 한다고 속으로 되뇌었지요. 그날 이후 김종호는 개동이를 관아 부엌 심부름꾼으로 두었습니다. 물을 깃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잔심부름을 하는 자리였지요. 아전들은 대놓고 못마땅해 했습니다. 특히 고만석은 혀를 찼지요. 미친 거지 아이를 관아에 들이시다니요. 관아의 법도가 흐려집니다. 아래 것들이 뭐라 수군대는지 아십니까? 법도를 흐리는 것이 굶은 아이 하나더냐,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느냐? 김종호가 되묻자 고만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웃음기 밴 얼굴 아래로 무언가 서늘한 것이 스쳤지요. 개동이는 부엌 한 구석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밥때가 되면 개동이 몫으로 한 그릇이 나왔지요. 그런데 개동이는 그 밥을 절반쯤 덜어 헝겊에 싸두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김종호가 우연히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개동이가 덜어둔 밥을 품에 안고 관아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것을요. 김종호는 아이를 뒤따랐지요. 관아 단방, 낡은 집더미 옆에 그 절름발이 노파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개동이가 보리떡을 나눠주었던 그 노파였지요. 개동이는 노파에게 밥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바로 가져와서 좀 따뜻해요. 노파는 밥을 받아들며 개동이의 손을 오래 쥐었습니다. 김종호는 그 광경을 물끄러미 지켜보다가 조용히 발길을 돌렸지요. 이튿날 아침 그는 부엌 참모에게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개동이 밥은 2그릇씩 내줘라. 개동이는 그 뜻을 알아차리고 김종호에게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눈이 젖어 있었지요. 그렇게 잔잔한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장터에서 소동이 일었습니다. 5살 난 사내아이 하나가 사라진 것입니다. 아침에 나갔던 아이가 해가 기울도록 돌아오지 않았지요. 아이 어미의 울음소리가 온 장터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손가락이 엉뚱한 곳을 향했습니다. 그 미친 거지 아이가 귀신을 부린다며 죽은 사람이 보인다는 아이가 산 아이를 홀려 데려간 게 아니냐. 관아에 들어앉더니 이젠 아이까지 잡아가는구나. 개동이는 영문도 모른 채 삿대질을 당했습니다. 넉 달 전 어머니가 도둑으로 몰릴 때와 똑같은 눈빛이었지요. 개동이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개동이의 몸이 서늘하게 떨렸습니다. 허리춤에서 방울이 따라 울렸지요. 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터 저편 마른 우물 근처에 한 사내의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흑빛 얼굴의 사내가 소리 없이 울고 있었지요. 개동이는 그 사내가 사라진 아이의 죽은 아버지임을 직감했습니다. 몇 해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던 아이 아비였지요. 저기에요. 저 우물 쪽에 아이가 있어요. 개동이가 소리쳤지만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마른 우물은 이미 여러 사람이 들여다본 곳이었으니까요. 개동이는 답답한 마음에 박칠성을 붙들었습니다. 관아에 근무하는 젊은 포졸이었지요. 박칠성은 개동이를 완전히 믿지는 않았지만 아이의 절박한 눈빛을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정 그렇다면 한번 가보자. 헛걸음이라도 아이 하나 목숨이 걸린 일 아니냐. 두 사람은 마른 우물로 향했습니다. 우물 안을 밧줄로 살펴보았지만 바닥에는 마른 흙과 낙엽뿐이었지요. 사람들이 그럴 줄 알았다는 듯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개동이는 우물이 아닌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죽은 아비의 혼이 우물이 아니라 그 옆에 무너진 흙더미를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손끝이 자꾸만 우물 옆 땅을 향했습니다. 우물이 아니에요. 우물 옆 흙이 무너진 곳이에요. 개동이가 흙더미로 달려가 손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박칠성도 반신반의하며 함께 흙을 걷어냈지요. 잠시 후 무너진 흙 아래 좁은 구덩이가 드러났습니다. 그 안에서 흙투성이가 된 아이가 정신을 잃은 채 웅크리고 있었지요. 아이가 있다. 밧줄을 가져와라. 소식을 들은 김종우가 포졸들을 이끌고 달려왔습니다. 밧줄을 내려 아이를 끌어올렸지요. 아이는 겁에 질려 있었지만 다친 데 없이 살아 있었습니다. 정신이 든 아이는 울먹이며 우물가에서 놀다 무너진 흙더미에 미끄러져 구덩이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누가 해친 것이 아니라 아무도 살피지 않은 곳에 굴러떨어진 사고였지요. 아이 어미가 달려와 아이를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장터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지요. 개동이에게 삿대질하던 이들이 슬그머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우리가 너를 오해했구나. 몇몇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또 몇몇은 오히려 개동이를 더 두려워하며 뒷걸음질 쳤지요. 귀신의 도움을 받는 아이라니 가까이 하면 화를 입을지도 몰라. 개동이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살렸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무서운 존재였으니까요. 그 자리에서 개동이는 조용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 개동이가 앓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지요. 죽은 아비의 혼을 너무 오래 바라본 탓이었습니다. 열은 갈수록 높아졌고 이번에는 목까지 잠겨 입을 열어도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종우는 밤새 개동이의 곁을 지켰습니다. 찬물에 적신 수건을 아이의 이마에 올리고 뜨거운 죽을 식혀 한 술씩 떠먹였지요. 괜찮다. 열은 곧 내릴 것이다. 개동이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목이 잠겨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눈물만 고였지요. 아이는 대신 이불 밖으로 손을 뻗어 김종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몇 번이고 끄덕였지요. 아이를 살렸다고 말없이 그렇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종우는 그 작은 손이 전하는 뜻을 가만히 헤아렸습니다. 그러고는 다른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쓸어주었지요. 그래, 내가 아이를 살렸다. 잘했다, 개동아. 김종우의 목소리가 조금 잠겼습니다. 개동이는 그 따뜻한 손바닥에 볼을 기댄 채 스르르 잠이 들었지요. 부뚜막 온기가 방바닥으로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나 열이 내리고 개동이의 목소리도 돌아왔습니다. 몸을 추스른 개동이가 마당으로 나선 다음 날 아침이었지요. 개동이의 몸이 다시 서늘하게 떨렸습니다. 방울이 따라 울렸지요. 고개를 드니 지난 사또 한준서의 원혼이 마당 저편에 서 있었습니다. 흑빛 얼굴에 피 묻은 관복 차림 그대로였지요. 한준서는 천천히 팔을 들어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관아 안쪽 곡식을 쌓아두는 진율창이었습니다. 개동이는 그 손끝을 눈으로 좇았습니다. 죽은 사또는 왜 하필 곡식 창고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날 저녁 관아 담장 밖 낡은 폐사당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고만석과 무당 만월당이었지요. 어둠 속에서 만월당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는 죽은 연하의 목소리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방울의 뜻을 알아내기 전에 없애야겠군요. 폐사당의 어둠 속에서 고만석은 만월당의 말에 손을 내저었습니다. 서두르지 마시오. 지금 그 아이를 함부로 건드리면 새 사또가 더 눈에 불을 켤 거요.
그보다 급한 일이 있소. 고만석의 얼굴에서 늘 짓던 웃음이 거쳤습니다. 그는 지난밤 일을 곱씹었지요. 부임 전에 그리 공들여 알아봐 두지 않았소. 3년 전 병으로 아내를 잃은 호랍이라길래 그 목소리라면 이번에도 순순히 넘어갈 줄 알았거니. 만월당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런데 끝내 대답을 안 했지요. 겁을 주어 움츠러들게 하려던 것이 되레 저 사또의 의심만 키운 꼴이 되었어요. 고만석이 나직이 혀를 찼습니다. 그건 그 거지 아이가 곁에 있었던 탓이요. 아이만 없었다면 이번에도 전임자 때처럼 순순히 대답하고 순순히 넘어갔을 것을. 만월당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나직이 내뱉었지요. 내가 좋아서 이 짓을 하는 줄 아시오. 그때 그 급한 일만 당신이 쥐고 있지 않았어도. 쉿. 고만석이 웃으며 말을 잘랐습니다. 지난 일을 들쳐 무엇하겠소. 이제와 발을 빼기엔 무당께서도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히지 않았소. 만월당의 입이 다물렸습니다. 처음엔 재물이 탐나 잡은 손이었지만 사람을 죽이는 일에까지 발을 들인 지금은 저 자신도 이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음을 알았지요. 그래서 어찌하실 셈입니까? 새 사또가 진율창 장부를 뒤지기 시작했소. 그게 문제요. 폐사당을 나선 고만석은 그 길로 관아 뒷방에서 곡물 객주 장태복과 은밀히 마주 앉았습니다. 장태복은 자리에 앉자마자 안절부절 못하며 손을 비볐지요. 흉년만 들면 곱절로 받을 곡식이었소. 그 쌀을 내 창고에 그득 쌓아뒀는데 새 사또가 창고를 연다니 들통나면 나도 끝장이요. 진짜 장부만 나오지 않으면 그만이요. 고만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장부에 적힌 숫자와 창고에 가만히 수만 맞아떨어지면 그 어떤 사또라도 우리를 잡지 못하오. 진짜 장부는 이미 세상에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니 걱정 마시오. 장태복은 그 말에 겨우 숨을 돌렸습니다. 두 사람은 흉년에 굶주린 백성 대신 제곡간에 쌓인 곡식 얘기만 주고받았지요. 이튿날 낮이었습니다. 고만석이 손수 개동이를 찾아왔습니다. 밤에 서늘한 얼굴은 온데간데없고 인자한 웃음을 가득 띤 얼굴이었지요. 그의 손에는 새 무명옷 한 벌과 엽전 꾸러미가 들려 있었습니다. 개동아, 이 옷 좀 보아라. 너 같은 아이가 그런 누더기를 걸치고 있으니 내 마음이 다 아프구나. 이 옷으로 갈아입고 이 엽전으로 배불리 먹으렴. 개동이는 선뜻 손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고만석의 웃음 뒤에 무언가 다른 것이 있음을 아이는 어렴풋이 느꼈지요. 대신 그 허리춤의 방울을 내게 주면 되느니라. 낡고 금까지 간 놋방울이 아니냐. 새 옷값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개동이의 손이 저도 모르게 방울을 감쌌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남기신 거예요. 팔 수 없습니다. 고만석의 웃음이 잠깐 굳었다가 다시 펴졌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었지요. 내 어미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이다만 그 방울은 본디관아 진율창의 물건이니라. 내 어미가 곡식을 훔칠 때 그 방울까지 함께 훔쳐 달아난 게야. 도둑질한 물건을 허리춤에 걸고 다니는 게 자랑이더냐. 그 말에 개동이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도둑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넉 달 내내 아이의 가슴 밑바닥에 웅크리고 있었으니까요. 개동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방울을 감싼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정말 도둑이었다면 제가 직접 밝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방울은 내드릴 수 없습니다. 고만석의 얼굴에서 웃음이 완전히 거쳤습니다. 그는 말없이 아이의 허리춤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방울을 낚아채려는 손이었지요. 개동이가 뒷걸음질 치는 순간 마침 김종호가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이방 무얼 하는 것이냐?
고만석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웃음을 지어 보였지요. 아, 아이가 하도 딱해 옷 한 벌 주려던 참입니다. 김종호는 그 웃음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명했지요. 이 방은 넉 달 전 월이라는 자의 절도 기록을 가져오너라. 무엇을 얼마나 훔쳤는지 기록으로 보고 싶다. 고만석의 어깨가 순간 굳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숙이고 물러갔지요. 얼마 뒤 고만석이 가져온 기록을 받아든 김종호는 미간을 좁혔습니다. 날짜와 훔친 곡식의 양이 적혀 있기는 했지요. 그런데 종이도 먹빛도 지나치게 새 것이었습니다. 넉 달 전에 쓰였다는 기록치고는 붓자국의 세월의 흔적이 없었지요. 김종호는 그 종이를 개동이에게도 보여주었습니다. 개동아, 이 글씨가 넉 달 전에 쓴 것으로 보이느냐? 개동이는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종이가 새 것이라는 것쯤은 알아보았지요.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밤 개동이는 관아 마당을 서성이다 다시 몸이 서늘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허리춤의 방울이 따라 울렸지요. 고개를 드니 담장 위에 그 여인의 원혼이 서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보았던 손가락 3개를 편 여인이었지요. 여인은 이번에도 세 손가락을 편 채 진율창 지붕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개동이는 홀린 듯 진율창 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죽은 사또도 저 여인도 자꾸만 곡식 창고를 가리키니까요.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개동이가 진율창 문 앞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손 하나가 불쑥 나와 아이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개동이가 놀라 몸부림치자 익숙한 목소리가 귓가에 낮게 울렸지요. 박칠성이었습니다. 박칠성은 개동이를 어둠 속으로 끌어당기며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지금 저 창고에 들어가면 너도 내 어미처럼 소리 없이 사라진다. 박칠성은 개동이를 관아 뒤편 집더미 그늘로 끌고 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도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내 어미도 저 창고 근처를 기웃거리다 사라졌다. 저기는 함부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야. 개동이가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우리 어머니를 아세요? 박칠성은 한참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집더미에 등을 기대고 앉아 오래 눌러온 말을 겨우 꺼냈지요. 이 관아는 사또가 다스리는 것 같아도 실은 고만석이 쥐고 있다. 그의 말을 거스른 포졸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집 아들이 까닭없이 다리가 부러졌지.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 자주 그런 일이 일어난다. 박칠성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날 밤 개동이는 이 젊은 포졸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다만 두려움에 오래 눌려 있었을 뿐임을 알았지요. 개동이를 부엌으로 돌려보낸 뒤 박칠성은 한참을 마당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며칠을 망설이던 마음이 그 밤 비로소 굳어졌지요. 그는 사또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러고는 김종호 앞에 무릎을 꿇고 오래 감춰온 그 밤을 털어놓았습니다. 날이 3달 전 지난 사또께서 돌아가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관아 뒷문을 지키고 있었지요. 그때 담장 뒤로 무거운 수레 하나가 소리 없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퀴 자국이 땅에 깊이 패였지요. 무언가 아주 무거운 것이 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넉 달 동안 그 밤이 자꾸 꿈에 나옵니다. 김종호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젊은 포졸의 어깨에 손을 얹었지요. 두려움을 무릅쓰고 이제라도 말해주었구나. 겁이 많은 것은 죄가 아니다. 겁을 이기고 옳은 말을 하는 것이 그보다 어려운 법이지. 나는 이제 너를 믿겠다. 그날 밤부터 박칠성은 김종호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또가 은밀히 믿고 부릴 수 있는
관아 안에 몇 안 되는 눈이 된 것이지요. 박칠성의 이야기를 들은 김종호는 마침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그는 뜻밖의 명을 내렸지요. 봄 진율미를 백성들 앞에서 직접 나누어 주겠다. 창고를 열고 모든 가마니를 백성이 보는 앞에서 검수하라. 관아 마당에 굶주린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문중 어른도 장터 상인도 나와 지켜보았지요. 고만석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유로운 웃음을 지었지요. 장부를 보십시오. 봄 진율미 300가마입니다. 창고를 여시지요. 창고 문이 열리고 가마니가 하나하나 마당으로 옮겨졌습니다. 아전들이 소리내어 숫자를 셌지요. 298, 299, 300. 가마니 수는 장부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고만석의 웃음이 더욱 짙어졌지요. 그는 곁눈으로 김종호를 슬쩍 바라보았습니다. 보십시오, 사또나리. 숫자가 전혀 어긋나지 않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이 늙은 이방을 의심하신 게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백성들도 술렁였습니다. 숫자가 맞으니 사또가 괜한 트집을 잡는 것처럼 보였지요. 김종호의 얼굴에 잠시 그늘이 스쳤습니다. 바로 그때 개동이가 가마니를 나르는 인부들의 발밑을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마당은 지난 비에 아직 축축했지요.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발자국이 깊이 패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똑같은 쌀가마니를 젓는데도 어떤 인부의 발자국은 깊고 어떤 인부의 발자국은 얕았지요. 개동이는 조심스레 김종호의 소매를 당겼습니다. 나리, 저기 저 가마니를 진 사람들 발자국을 보세요. 같은 가마니인데 어떤 발자국은 얕습니다. 저 가마니는 다른 것보다 가벼운 것 같아요. 김종호가 그 발자국들을 하나하나 눈으로 쫓았습니다. 과연 몇몇 가마니를 진 인부의 자국이 유독 얕았지요. 그는 그 얕은 자국을 남긴 가마니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저 가마니를 이리 가져와 풀어보아라. 고만석의 얼굴에서 웃음이 스르르 거쳤습니다. 인부가 가마니를 마당 한가운데로 옮겨 주둥이를 풀었지요. 위쪽에는 하얀 쌀이 그득했습니다. 백성들은 멀쩡한 쌀이 아니냐고 웅성거렸지요. 하지만 김종호가 가마니를 기울여 속을 쏟아내자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위쪽 한 뼘만 쌀이었고 그 아래는 온통 왕겨와 모래였지요. 쌀가마니에 탈을 쓴 쭉정이 가마니였습니다. 이것이 굶주린 백성이 먹을 진율미더냐? 김종호의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분노와 탄식이 터져나왔지요. 다른 얕은 가마니들을 풀어보니 하나같이 속이 왕겨와 모래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김종호는 그 자리에서 고만석을 향해 엄히 명했습니다. 진율창을 맡은 것이 누구더냐? 굶주린 백성이 먹을 쌀이 모래로 바뀌었는데 이방은 여태 무얼 했느냐? 부족한 곡식을 오늘 안으로 모두 채워 넣어라. 한 톨이라도 모자라면 그 죄를 결코 가벼이 묻지 않겠다. 고만석은 굽신거리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부족한 곡식을 어느 창고에서 몰래 빼내 채워 넣을지 셈하고 있었지요. 백성들 눈앞에 급한 불부터 끄고 볼 셈이었습니다. 그날 진짜 쌀이 다시 채워져 굶주린 백성들에게 제대로 배급되었지요. 백성들은 개동이를 돌아보았습니다. 저 아이가 발자국만 보고 가벼운 가마니를 짚어냈어. 눈썰미가 보통이 아니로구나. 며칠 전만 해도 귀신 들린 아이라 손가락질하던 이들이 개동이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고만석은 그러나 순순히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급 창고지기 하나를 끌어내 무릎을 꿇렸지요. 이놈이 감히 진율미에 손을 댔습니다. 소인은 까맣게 몰랐던 일이니
이 도둑놈을 엄히 다스리십시오. 죄를 아랫사람에게 통째로 떠넘기는 솜씨였습니다. 김종우는 그 뻔뻔한 얼굴을 오래 노려보았지만 아직은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지요. 그 소란 속에서 개동이 곁으로 절름발이 노파가 다가왔습니다. 밥을 나눠주던 그 노파, 옥분이었지요. 옥분은 개동이의 소매를 붙들고 무언가 말하려 했습니다. 개동아, 내 어미 월이에 관해 내가 할 말이 있다. 그 아이는 도둑이 아니야. 그날 밤에 바로 그때 옥분의 시선이 마당 저편 고만석에게 닿았습니다. 순간 옥분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지요. 그녀는 하려던 말을 삼키고 뒷걸음질 치더니 인파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개동이가 붙들 새도 없었지요. 어머니를 안다고 했어. 도둑이 아니라고 했어. 개동이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러나 옥분은 이미 보이지 않았지요. 그날 밤은 유난히 소란한 하루의 끝이었습니다. 개동이는 부엌 한 구석에서 곤히 잠들었지요. 그런데 그 밤사이 관아에 병고가 생겼습니다. 사또의 관인과 장부 몇 건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 관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전들이 관아 곳곳을 뒤졌지요. 그리고 개동이가 잠든 부엌 한 구석, 아이의 누더기 보따리 속에서 그것이 나왔습니다. 사또의 관인이었지요. 그리고 그 관인을 감쌌던 붉은 인주가 번진 천조각도 함께요. 개동이는 어리 빠진 채 그 물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은 손댄 적도 없는 물건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쩐지 그 천조각에서 낯선 향내가 풍겼습니다. 짙고 달큰한 사양 냄새였지요. 개동이는 그 냄새를 어디선가 맡아본 것 같았지만 얼른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전들이 개동이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고만석이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관인을 높이 치켜들고 소리쳤지요. 보아라. 귀신을 핑계로 관아에 기어든 도둑놈의 본색이 드디어 드러났다. 고만석은 관인을 높이 치켜든 채 마당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목청을 돋웠습니다. 이 아이가 그동안 어떤 짓을 해왔는지 이제야 밝혀졌습니다. 귀신을 본다는 헛소리로 사또 나리의 눈과 귀를 홀리고 그 틈에 관아의 관인을 훔친 것입니다. 이것이 도둑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이오? 아전들과 백성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고만석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무당 만월당을 불러 세웠지요. 만월당이 앞으로 나서더니 개동이를 손가락질하며 음산하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에게는 도둑 귀신이 씌었습니다. 저 허리춤의 금간 놋방울이 그 증거지요. 저것은 본디관아 창고의 물건인데 도둑 귀신이 저 물건을 통해 아이를 부리는 것입니다. 바로 어제 개동이의 눈썰미에 감탄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아이 덕에 진짜 쌀을 배급받은 이들도 있었지요. 그러나 관인 절도라는 무거운 말 앞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관인을 훔친 걸까? 귀신 붙은 아이라 하니 무슨 짓인들 못하겠나? 개동이는 그 눈빛들 한가운데 홀로 서 있었습니다. 넉 달 전 어머니가 도둑으로 몰릴 때와 똑같은 광경이었지요. 그때도 온 고울이 이렇게 등을 돌렸습니다. 개동이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김종우가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관인을 내려다보고 다시 개동이를 바라보았지요. 마당의 모든 눈이 사또의 입에 쏠렸습니다. 개동아, 내가 이 관인을 훔치지 않았다면 내 결백을 무엇으로 밝히겠느냐. 개동이는 입을 열었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본 것은 죽은 사람의 그림자뿐이었으니까요.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을 말씀드려도 아무도 믿지 않으실 겁니다. 김종우의 얼굴이 서늘하게 굳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차갑게 명을 내렸지요. 관인을 훔친 자를 어찌 관아에 둘 수 있겠느냐. 저 아이를 옥에 가두어라. 허리춤에 놋방울도 압수하여 압수품함에 넣어두어라. 개동이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젯밤까지도 자신의 이마에 찬 수건을 올려주던 사또였지요. 소리를 내지 못해도 내 마음을 끝까지 들어주겠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김종호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냉정하게 내치고 있었지요. 포졸들이 개동이의 허리춤에서 방울을 끌어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단 하나의 유품이 낯선 손에 넘어갔지요. 개동이는 그 방울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이내 옥으로 끌려갔습니다. 나리. 개동이는 끌려가면서 김종호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김종호는 이미 등을 돌린 뒤였지요. 사또의 뒷모습이 아이에게는 세상 전부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옥에 갇힌 개동이는 차가운 흙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리마저 저를 믿지 못하신다면 이제 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아이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관아에 들어온 뒤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았던 곳이었지요. 그런데 그 온기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으니 배신감이 뼛속까지 사무쳤습니다. 그러나 개동이가 알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김종호는 등을 돌리기 직전 아주 짧은 순간 개동이에게만 보이도록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소매자락 안에서 두 손가락을 가만히 폈다가 접었지요. 기다려라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배신감에 눈이 흐려진 개동이는 그 신호를 미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김종호는 옥으로 물러난 뒤 아무도 없는 방에서 박칠성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개동이를 옥에 가둔 것은 저 아이를 벌하기 위함이 아니다. 저 아이를 미끼로 진짜 도둑을 밖으로 끌어내려는 것이다. 박칠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밤 사또에게 마음을 연 그였기에 이제 그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있었지요. 그렇다면 방울을. 그래. 나는 놋방울을 일부러 훔치기 쉬운 압수품함에 넣어두었다. 관인을 아이에게 뒤집어 씌운 자라면 저 방울에도 반드시 손을 댈 것이다. 그자가 방울을 훔쳐 어디로 가는지 그 뒤를 밟아라. 그리고 개동이에게는 밥과 물이 끊이지 않게 하고 옥 주변에는 내가 믿는 포졸만 세워라. 아이의 몸에 손끝 하나 닿아서는 안 된다. 박칠성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날 밤 오간의 개동이는 자신을 지키는 포졸들이 유독 조심스럽게 자신을 대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지만 그 뜻까지는 알지 못했지요. 김종호의 짐작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깊은 밤 그림자 하나가 압수품함으로 스며들었지요. 만월당의 수하였습니다. 그자는 함을 뒤져 금간 놋방울을 집어들고는 소리 없이 관아를 빠져나갔습니다. 멀찍이서 박칠성이 그 뒤를 밟았지요. 그림자는 관아 담장방, 낡은 폐사당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한편 고만석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을 곳곳에 사람을 풀어 옛 소문을 다시 퍼뜨렸지요. 저 아이의 어미 월이가 넉 달 전 진율미를 훔치다 달아난 도둑이 아니냐. 어미가 도둑이니 자식도 도둑이지. 피는 못 속이는 법이야. 어미의 누명이 이제 그 자식에게 고스란히 씌워지고 있었습니다. 개동이가 넉 달 전 겪은 일이 오간에서 다시 되풀이되고 있었지요. 그 밤 오간의 개동이는 눈물이 마르도록 울다 지쳐 벽에 기대었습니다. 방울도 없고 사또도 등을 돌린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밤이었지요. 그때 개동이의 몸이 서늘하게 떨렸습니다. 허리춤에 방울이 없어도 아이의 몸은 죽은 이가 가까이 왔음을 먼저 알았지요. 개동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옥문 밖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넉 달 동안 그리고 또 그리던 얼굴이었지요.
어머니 월이었습니다. 어머니, 개동이가 옥문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월이의 모습은 아이의 심장을 찢어 놓았지요. 어머니의 목에는 검게 졸린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힘껏 조른 흔적이었지요. 입을 벌렸지만 어떤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월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원혼이었습니다. 개동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도둑질을 하고 달아난 것이 아니었지요. 누군가에게 저 두 손에 목이 졸려 죽임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월이는 소리 없이 개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손가락 3개를 펴보였지요. 장터에서도 진율창 지붕 위에서도 펴보였던 그 세 손가락이었습니다. 개동이는 그 뜻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월이는 옥문 사이로 팔을 뻗어 개동이의 빈 목을 가만히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의 품은 차가웠지만 개동이는 그 안에서 오래 흐느꼈습니다. 그 시각 관아 안 아무도 없는 방에서는 김종호가 압수품 목록을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놋방울 항목에 그는 손끝을 얹었지요. 방울이 사라졌다는 박칠성의 전가를 받은 뒤였습니다. 김종호가 목록을 덮으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방울을 가져간 자가 진짜 도둑이다. 이제 그 뒤를 밟을 차례로구나. 어머니의 차가운 품에서 흐느끼던 개동이는 날이 밝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도둑이 아니었다면 왜 나를 두고 사라진 걸까? 내가 본 것들은 다 헛것이 아니었을까? 오간에 웅크린 개동이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의심했습니다. 죽은 이가 보이는 눈도 그 눈을 따라 울리던 방울도 모두 저를 미치게 만드는 저주처럼 느껴졌지요. 어머니를 지켜주지도 못한 능력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 밤이 깊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옥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지요. 박칠성이 누군가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절름발이 높아 옥분이었습니다. 옥분은 품에서 아직 온기가 남은 죽그릇을 꺼냈습니다. 그러고는 옥문 사이로 개동이에게 건넸지요. 어서 먹어라. 이 밤이 아무리 추워도 뜨거운 것을 넘기면 견딜만해진단다. 개동이는 그 죽을 받아들며 노파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장터에서 보리떡을 나눠주고 관아담 밖에서 밥을 나눠 먹던 그 노파였지요. 그리고 어제 마당에서 어머니 이야기를 꺼내다 달아났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 어머니를 아세요? 옥분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옥문 앞에 주저앉아 오래 감춰온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지요. 나는 본디 이 관아의 참모였다. 내 어미 월이와 한부엌에서 여러 해를 함께 일했지. 개동이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옥부는 천천히 말을 이었지요. 내 어미는 진율창 셋째 곡간의 열쇠를 맡은 사람이었다. 곡간을 드나들며 곡식을 내주고 사람을 부를 때면 방울을 흔들어 신호를 보냈지. 내 허리춤에 걸렸던 그 놋방울이 바로 셋째 곡간에서 쓰던 관아의 물건이란다. 안쪽에 새겨진 글자도 그래서 있는 게다. 개동이는 허리춤을 더듬었습니다. 지금은 빼앗기고 없는 방울이었지요. 그 방울이 도둑질한 물건이 아니라 어머니가 맡은 자리의 증표였다는 말에 아이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넉 달 전이었다. 내 어미가 그 곡간을 드나들다 이상한 걸 알아챘어. 장부에 적힌 곡식과 창고에 있는 곡식이 자꾸만 어긋났던 게지. 월이는 그걸 지난 사또 한준서 나리께 알렸다. 두 사람은 몰래 진짜 장부를 따로 만들어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겼단다. 그러고는 그 곡간의 방울을 언젠가 진실을 밝힐 증표 삼아 내 어미가 몸에 지녔지. 진짜 장부요? 그래. 그런데 그걸 눈치챈 자들이 있었지. 고만석의 수하들이 내 어미를 쫓기 시작했다.
월이는 자기가 잡히면 너까지 무사하지 못할 걸 알았어. 그래서 그날 장터 인파 속에서 옥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어미가 너와 그 노방울을 내게 맡겼다. 옥분 언니, 이 아이를 부탁해요 하고 그러고는 자기 혼자 반대편으로 달아났지. 쫓는 자들의 눈을 저에게로 돌리려고 말이다. 나는 너를 인파 속에 숨겼고 너는 그 충격에 그날 일을 대부분 잊어버렸단다. 개동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넉 달 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물음의 답이 이제야 풀린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었지요. 자신을 살리려고 스스로 미끼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어머니는, 쫓기던 내 어미는 끝내 그자들 손에 나는 다리를 다쳐 절뚝이며 겨우 몸을 숨겼다. 이 꼴로 거지 행색을 하고 고우를 떠돌면서도 차마 너를 두고 멀리 가지 못했어. 옥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떨리는 손으로 개동이의 손을 감쌌습니다. 개동아, 나는 겁쟁이였다. 내 어미가 그렇게 되는 걸 보고도 고만석이 무서워 여태 숨어만 있었어. 어제 장터에서도 내게 진실을 말하려다 그자의 얼굴을 보자 다리가 굳어 달아났지. 정말 미안하다. 옥분의 주름진 얼굴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도둑으로 몰려 이 차가운 옥에 갇힌 걸 보고 더는 견딜 수가 없더구나. 넉 달 전 그날 장터에서 내가 굶은 배를 움켜쥐고도 이 늙은이에게 떡을 반으로 갈라주지 않았느냐. 온종일 굶었으면서 거짓말까지 해가며 말이다. 그 떡 한 조각을 받아든 순간부터 나는 언젠가 내게 이 목숨을 갚아야 한다고 여겼다. 이제 더는 숨지 않으마. 무서워도 나설 것이다. 개동이는 옥분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자신이 무심코 나눈 떡 한 조각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지요. 할머니, 우리 어머니는 정말 도둑이 아니었군요. 그렇고 말고 내 어미는 곡식을 훔친 사람이 아니다. 백성들의 밥을 지키다 목숨을 잃은 사람이야. 옥부는 눈물을 훔치고는 문득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개동아, 내가 죽은 이를 보는 그 눈 말이다. 그건 저주가 아니야. 너는 아주 어릴 적부터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는 아이였다. 그 때문에 사람들이 너를 미친 아이라 손가락질했지. 하지만 내 어미만은 단 한 번도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 오히려 널 품에 끌어안고 내 아들은 남들이 못 보는 걸 보는 귀한 아이라 했단다. 개동이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저주라 여겼던 그 눈이 어머니에게는 자랑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내 어미가 죽기 전 내게 남긴 마지막 말이 있다. 나는 그 뜻을 여태 몰랐어. 하지만 너라면 알지도 모르겠구나. 월이는 이렇게 말했다. 방울이 3번 울리는 곳에 백성들의 밥이 있다. 개동이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방울이 3번 울리는 곳. 어머니가 세 손가락을 펴보이던 이유가 그 안에 있을 것만 같았지요. 바로 그때 김종호가 등불을 들고 옥 안으로 들어섰지요. 개동이는 사또를 보자 몸이 굳었습니다. 배신감이 아직 가슴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김종호는 개동이 앞에 무릎을 굽혀 앉았습니다. 개동아, 너를 옥에 가둔 것은 너를 지키고 진짜 도둑을 끌어내기 위한 계책이었다. 관인을 훔쳐 내게 뒤집어 씌운 자라면 반드시 내 방울에도 손을 댈 것이라 여겼지. 과연 그자가 방울을 훔쳐 폐사당으로 들어갔다. 개동이는 그 뜻을 이해했습니다. 사또가 자신을 정말로 버린 것이 아니었으므려. 하지만 이해하는 것과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다른 일이었지요. 저는 날있게 버림받은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옥에 갇힐 때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날있께서 저를 속이셨잖아요. 김종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지요. 내 말이 옳다. 나는 널 지킨다는 핑계로 너를 속이고 홀로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다. 어른의 계책이 아이의 마음보다 앞섰구나. 미안하다, 개동아. 사또가 거지 아이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개동이는 그 모습에 오히려 마음이 흔들렸지요. 앞으로는 너를 보호할 짐짝으로 여기지 않으마. 너와 함께 싸우는 사람으로 대하겠다. 내가 보는 것, 내가 아는 것을 내가 끝까지 듣겠다. 소리를 내지 못해도 내 마음을 끝까지 들어주겠다던 그 약속처럼 말이다. 개동이의 눈에서 이번에는 다른 눈물이 흘렀습니다. 김종우가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지요. 두 사람 사이에 갈라졌던 무언가가 다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칠성이 옥 안으로 들어와 아뢰었습니다. 방울을 훔친 자를 뒤쫓았습니다. 그 자는 관아 담장 밖 폐사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 안에 방울이 있습니다. 김종우는 즉시 개동이를 옥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옥분도 함께였지요. 네 사람은 어둠을 밟고 폐사당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폐사당은 관아 담장에서 20걸음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지요. 폐사당 안은 향내와 먼지로 퀴퀴했습니다. 개동이는 어둠 속에서도 낡은 제단 뒤에 놓인 금간 놋방울을 단번에 알아보았지요. 아이는 방울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온기가 돌아온 듯 했습니다. 개동이가 소매로 방울 안쪽을 닦았습니다. 오랜 세월 때가 앉아 흐릿했던 안쪽에서 희미한 글자 두 자가 드러났지요. 개동이는 글을 읽지 못했지만 김종우가 등불을 가까이 대고 그 글자를 읽었습니다. 진삼이라. 진율할 진, 석삼. 진율창의 셋째 곡간을 뜻하는 것이 아니냐. 개동이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셋째 곡간, 세 손가락, 그리고 3번 울리는 방울. 흩어져 있던 실마리가 마침내 하나로 맞물렸지요. 그 순간 폐사당 밖 어둠 속에서 개동이의 몸이 서늘하게 떨렸습니다. 손에 쥔 방울이 그 떨림을 따라 울렸지요. 개동이가 고개를 돌리니 어머니 월이의 원혼이 폐사당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목에 졸린 자국을 그대로 지닌 채였지요. 월이는 천천히 손가락 3개를 펴보였습니다. 그러고는 그 손끝을 관아 진율창 지붕으로 돌렸지요.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한 진실이 그 지붕 아래 있었습니다. 개동이는 진율창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붕 위에 선 어머니의 원혼이 이번에는 아주 또렷하게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지요. 3번째 들보였습니다. 동트기 전 가장 어두운 새벽이었습니다. 김종호 일행은 아무도 깨지 않은 틈을 타 진율창 셋째 곡간으로 들어갔지요. 개동이가 앞장서고 김종우와 박칠성, 옥분이 뒤를 따랐습니다. 곡간 안은 곡식 냄새와 눅눅한 흙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니 굵은 들보가 나란히 걸쳐 있었지요. 개동이는 어머니가 가리킨 3번째 들보를 찾아 그 아래에 섰습니다. 이 들보예요. 어머니가 여기를 가리키셨어요. 하지만 3번째 들보는 겉으로 보기에 다른 들보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박칠성이 등불을 들어 이리저리 비춰보았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지요. 똑같은 나무인데 여기가 맞느냐? 개동이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고는 손에 쥔 놋방울을 가만히 흔들기 시작했지요. 딸랑딸랑. 아이는 방울을 울리며 들보 아래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첫째 들보 아래, 둘째 들보 아래에서는 방울 소리가 짧고 야무지게 끊겼지요. 그런데 3번째 들보 아래에 이르자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금간 방울의 울림이 유독 길고 텅 빈 듯 울렸지요. 마치 속이 빈 항아리에 대고 소리를 낸 것처럼요. 여기에요. 소리가 다릅니다. 이 들보 속은 비어 있어요.
김종호가 그 말에 사다리를 대고 올라 세 번째 들보를 손으로 두드려 보았습니다. 과연 한쪽에서 텅텅 빈 소리가 났지요. 그는 조심스레 들보에 갈라진 틈을 벌렸습니다. 겉을 얇게 덧댄 나무판이 떨어져 나가자 그 안에서 감춰두었던 물건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름 먹인 천에 겹겹이 싼 장부 한 권, 접힌 밀서 한 통, 그리고 이름이 새겨진 나무패 몇 개였지요. 김종호가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진짜 진율 장부였습니다. 빼돌린 곡식의 양, 그 곡식을 장태복의 창고로 실어 나른 날짜가 낱낱이 적혀 있었지요. 그리고 장부 곳곳에 이방 고만석의 수결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것이다. 이것이 있으면 저들의 죄를 낱낱이 밝힐 수 있다. 옥분이 이름패를 집어들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창고 일을 하던 아랫사람들입니다. 고만석의 비밀을 알아챈 자들이지요. 하나둘 소리 없이 사라졌는데 저들도 입막음을 당한 게 틀림없습니다. 김종호는 이어 밀서를 펼쳤습니다. 지난 사또 한준서의 필체였지요. 그런데 그 내용이 이상했습니다. 목소리가 들리는 벽을 살피라. 김종호는 그 한 줄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상하구나. 이 장부는 월이와 한준서가 함께 만들어 숨겼다 했는데 이 밀서는 벽 속의 목소리를 이미 의심하고 있다. 월이가 살아있을 적엔 아직 아무도 그런 죽음을 겪지 않았거늘. 옥분이 나직이 답했습니다. 월이가 죽고 난 뒤였을 겁니다. 한준서 나리는 월이가 소리 없이 사라진 걸 보고 홀로 두려움에 떨었지요. 밤마다 이상한 목소리가 들리고 벽에서 알 수 없는 소리가 났다고 들었습니다. 나리는 뭔가를 눈치채고 이 밀서를 뒤늦게 써서 이 들보에 함께 숨긴 게 아닐까요? 그러고는 얼마 못 가 나리도 그렇게 되셨지요. 김종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준서는 무언가를 알아챘기에 죽임을 당한 것이었지요. 목소리가 들리는 벽이라 나의 침실이로구나. 날이 밝은 뒤 김종호와 개동이는 사또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죽은 아내의 목소리가 사방을 떠돌고 독침이 날아왔던 그 방이지요. 개동이가 방 안에서 노방울을 울리며 벽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여느 벽에서는 소리가 평범하게 되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한쪽 벽에 이르자 방울 소리가 이상하게 웅웅 울렸지요. 세 번째 들보 아래에서 났던 것과 같은 텅 빈 공명음이었습니다. 여기에요, 나리. 이 벽 안이 비어 있어요. 김종호가 그 벽의 이음새를 조심스레 뜯어냈습니다. 벽 속에서 소름 끼치는 물건이 드러났지요. 관아 담장 밖 폐사당까지 길게 이어진 대나무관이었습니다. 굵은 대나무를 여러 개 이어붙인 사람 키 몇 배 길이의 관이었지요. 김종호는 그 관의 한쪽 끝에 귀를 대어보고 다시 벽 안쪽을 살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제야 알겠구나. 이 관에 입을 대고 말하면 그 소리가 벽 속을 타고 방 안 곳곳으로 퍼진다. 그래서 그날 밤 죽은 이의 목소리가 문 밖인지 벽인지 천장인지 종잡을 수 없이 사방에서 들린 것이다. 소리가 한 곳에서 나지 않으니 홀린 사람은 그 소리를 찾아 저도 모르게 방 안을 헤매게 되지. 개동이는 그제야 지난밤 김종호가 소리를 좇아 벽 쪽으로 다가서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관 옆에는 또 하나의 장치가 있었습니다. 쌀알만 한 구멍을 통해 가는 침을 쏘아보내는 작은 발사 장치였지요. 침 끝에 검은 약물을 묻혀두면 목이나 얼굴에 박히는 것만으로 목숨을 앗을 수 있었습니다. 김종호는 그 발사 구멍의 높이와 방향을 가늠하더니 낯빛이 서늘해졌습니다. 이제 알겠구나. 저들은 죽은 이의 목소리로 사람을 홀려 그 소리를 좇아 벽 앞으로 다가서게 만든다.
그럼 대답을 하면 개동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래. 캄캄한 방 안에서 대답하는 소리가 어디서 나느냐를 듣고 사람의 위치를 잡는 것이다. 목소리를 낸 그 순간이 제 목이 어디 있는지 스스로 일러주는 신호였던 게지. 김종호의 목소리가 낮게 잠겼습니다. 그 위치를 잡아 목 뒤 급소로 침을 쏜 것이다. 개동이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지난 사또 한준서의 목 뒤에 뚫린 그 작은 구멍이 바로 그렇게 생긴 것이었지요. 그리고 원혼이 그토록 되풀이하던 말 대답하지 마라가 미신이 아니라 제 죽음으로 얻은 뼈아픈 알미였음을 알았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어둠 속에서 급소를 내주는 것이니 한준서는 아이에게 그것을 일러주려 한 것이지요. 그날 밤 나리께서 이불로 사람 모양을 꾸며 놓으신 것도 그래. 내가 그 자리에 없다는 걸 숨기고 엉뚱한 곳에 내가 누운 것처럼 소리를 흘린 것이다. 침이 베개에 박힌 것이 그 증거지. 개동이는 문득 그날 밤을 채웠던 달콤한 향을 떠올렸습니다. 그 역한 향도 그냥 정신만 흐리게 하려던 게 아니었군요. 김종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을 하려고 입을 열면 숨을 크게 들이쉬게 된다. 그때 그 향을 더 깊이 마시게 되지. 정신이 흐려지면 몸을 피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급소를 내주는 것이다. 입을 다물고 코를 막으면 그 독한 기운도 덜 마시게 되니 내가 그날 밤 내 입을 막고 코를 가리라 한 것이 그 모두를 막은 셈이구나. 폐사당은 깊은 산속이 아니었습니다. 관아 담장 밖 20걸음거리, 오래된 배수로가 폐사당과 관아 사이를 잇는 비밀 통로였지요. 만월당은 그 배수로를 통해 폐사당을 오가며 대나무관에 입을 대고 죽은 이의 목소리를 흉내냈던 것입니다. 김종호는 그러나 이 장치를 뜯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대로 남겨두라 명했지요. 이것을 지금 없애면 저들은 발뺌할 것이다. 저들이 제 손으로 이 장치를 다시 쓰게 만들어야 한다. 백성들이 두 눈으로 보는 앞에서 말이다. 김종호의 계책은 대담했습니다. 그는 일부러 대나무관 가까이에서 만월당이 엿듣도록 큰 소리로 말했지요. 진짜 장부를 찾았다. 오늘 밤 저 진율창 곳간에 다시 숨겨두어야겠구나. 날이 밝으면 관찰사께 올릴 것이다. 물론 이것은 미끼였습니다. 진짜 장부는 옥분이 몸 깊숙이 감추었고 곳간에는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빈 장부와 쓸모없는 종이 뭉치만 넣어두었지요. 그날 밤 어둠을 틈타 그림자 하나가 진율창 곳간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만월당이었지요. 그녀는 부싯돌을 쳐 곳간에 불을 놓았습니다. 진짜 장부를 태워 없애려는 것이었지요. 불길이 빈 장부와 종이를 삼켰습니다. 이 광경을 어둠 속에 숨은 박칠성이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만월당을 당장 붙잡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지요. 지금 무당 하나를 잡는 것보다 더 큰 도둑을 잡는 것이 김종호의 뜻이었으니까요. 박칠성은 만월당이 유유히 빠져나가도록 일부러 놓아주었습니다. 폐사당으로 돌아간 만월당은 고만석에게 아뢰었습니다. 진짜 장부는 모두 불에 탔습니다. 이제 증거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고만석의 얼굴에 오랜만에 여유로운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는 증거가 모조리 사라졌다고 굳게 믿었지요.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금이 가 있었습니다. 고만석은 일이 틀어지면 모든 죄를 만월당에게 뒤집어 씌울 셈이었고 장태복 또한 제 목숨만 지킬 궁리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증거가 없어졌다 믿은 고만석은 마지막 수를 두기로 했습니다. 그는 만월당에게 가는 침 하나를 건네며 나직이 명했지요. 내일 밤 새 사또를 죽여라. 이번에는 저 개동이의 저주로 만들어야 한다. 이튿날
관아 마당에는 온 고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구율미를 백성들 앞에서 공개로 나누어 준다는 소식이 퍼진 까닭이었지요. 문중 어른도 향리도 장터 상인도 굶주린 백성들도 모두 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고만석은 사람들 앞에 나서 목청을 높였습니다. 증거가 다 불탔다고 믿는 그의 얼굴에는 거리낌이 없었지요. 여러분, 저 개동이라는 아이가 어젯밤 귀신을 부려 진율창에 불을 질렀습니다. 관인을 훔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관아의 곡식 장부까지 태워버린 것이지요. 장부가 모두 잿더미가 되었으니 이 늙은 이방의 결백은 저절로 밝혀진 셈입니다. 백성들이 술렁였습니다. 고만석은 개동이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지요. 저 귀신 붙은 아이를 당장 벌하십시오. 바로 그때 김종호가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둘러본 뒤 크고 또렷한 목소리로 선언했지요. 귀신이 사또를 죽인다는 소문이 이 고을에 오래 떠돌았다. 지난 사또도 그 귀신에게 죽었다 하더구나. 그렇다면 오늘 밤 내가 그 귀신의 저주를 직접 받아보겠다. 백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말이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종호는 말을 이었지요. 오늘 밤 그 목소리가 다시 나를 부르게 하라. 만약 귀신이 참이라면 개동이를 벌하겠다. 허나 그것이 거짓이라면 나는 그 귀신을 만들어낸 산 사람을 벌하겠다. 증거가 모두 제가 되었다 믿은 고만석은 이 제안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개동이의 저주를 백성들 앞에서 굳히기에 더없이 좋은 기회였지요. 그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관아 마당에 남아 사또의 침실을 지켜보았지요. 김종호는 홀로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등불을 낮추고 자정을 기다렸지요. 관아 담장 밖 폐사당에서는 만월당이 대나무관에 입을 대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침실벽 속에서 죽은 연화의 목소리가 사방으로 번져 나왔지요. 서방님 문을 열어주세요. 김종호는 이번에는 일부러 대답했습니다. 소리가 나는 벽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서면서요. 연화냐? 그 순간 벽 속 발사장치가 작동했습니다. 피웅 가는 침이 벽을 뚫고 날아왔지요. 그러나 그 침에는 독이 묻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낮에 박칠성이 몰래 손을 써두었으니까요. 독침을 빼내고 그 자리에 먹물을 잔뜩 묻힌 가는데를 끼워둔 것입니다. 먹물을 문대가 벽을 뚫고 튀어나와 김종호가 서 있던 자리 바로 옆에 검은 자국을 길게 남겼습니다. 대답을 신호로 정확히 사람의 목덜미를 노린 것이었지요. 김종호가 즉시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금이다. 벽과 폐사당을 동시에 뜯어라. 포졸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침실벽이 뜯겨나가자 백성들 앞에 그 소름 끼치는 장치가 그대로 드러났지요. 관아 담장 밖 폐사당까지 이어진 긴 대나무관, 그 끝에 달린 독침 발사 장치, 그리고 달콤한 향 연기를 흘려보내던 통로까지요. 죽은 이의 목소리와 저주가 실은 이 대나무관을 타고 온 산 사람의 짓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동시에 폐사당 바닥이 뜯겼습니다. 그 안에서 대나무관에 입을 대고 있던 만월당이 범행 도구를 손에 쥔 채 붙잡혔지요. 백성들이 크게 술렁였습니다. 귀신이 아니었어. 사람이 꾸민 짓이었구나. 궁지에 몰린 고만석은 그러나 순순히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빨리 만월당과 장태복을 손가락질했지요. 이건 저 무당과 객주가 꾸민 짓입니다. 소인은 아무것도 몰랐소. 모두 저들이 벌인 일이오. 죄를 통째로 아랫사람에게 떠넘기는 늘 쓰던 수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통하지 않았지요. 자신만 희생양이 될까 두려워진 장태복이 부들부들 떨며
품에서 문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 아닙니다. 나 혼자 뒤집어 쓸 순 없소. 이걸 보시오. 빼돌린 곡식을 내 창고로 보낸 거래 문서요. 여기 고만석의 수결이 찍혀 있지 않소? 고만석의 수결이 선명하게 찍힌 곡식 거래 문서였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졌지요. 이번에는 만월당이었습니다. 그녀는 고만석이 자신에게 모든 죄를 씌우려 한다는 것을 깨닫고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지요. 약점을 잡혀 끌려다닌 세월이 결국 저 혼자 뒤집어 쓰는 것으로 끝나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내가 왜 혼자 죽어야 하지? 지난 사또를 죽인 것도, 이 대나무관으로 목소리를 흉내내라 시킨 것도, 개동이에게 관인을 훔쳤다 뒤집어 씌운 것도 모두 저 고만석의 짓이었소. 만월당은 지난 사또를 죽인 수법과 개동이에게 씌운 누명까지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공범들 사이에 이해가 깨지자 감춰졌던 죄가 본물처럼 쏟아졌지요. 이어 옥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넉 달 전 그 밤을 증언했습니다. 저는 이 관아의 참모였습니다. 월이가 진짜 장부를 숨긴 밤, 저 사람들의 수하에게 쫓겼습니다. 월이는 제게 아이와 방울을 맡기고 홀로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지요. 월이는 도둑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밥을 지키려다 목숨을 잃은 사람입니다. 박칠성도 나섰습니다. 석 달 전 지난 사또가 죽던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무거운 수레가 관아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만석의 수하들이 그 수레를 끌고 있었지요. 저는 그것이 지난 사또의 시신이었으리라 믿습니다. 증언이 하나씩 쌓일 때마다 고만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까지 버텼지요. 거짓이다. 증거가 어디 있느냐? 장부는 이미 불에 타지 않았느냐? 바로 그때 개동이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기름 먹인 천에 싼 진짜 장부와 금간 놋방울이 들려 있었지요. 장부는 타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태운 것은 빈 종이었어요. 개동이는 진짜 장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빼돌린 곡식의 양, 장태복의 창고로 보낸 날짜, 그리고 고만석의 수결까지 모든 것이 그 안에 적혀 있었지요. 개동이는 글을 읽지 못했지만 이 장부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울 안쪽에는 진삼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진율창 셋째 곡간을 뜻하지요. 우리 어머니가 그 셋째 곡간을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장부는 바로 그곳 세 번째 들보 속에 숨겨져 있었어요.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지킨 것입니다. 개동이는 어머니의 이름이 적힌 나무패와 금간 놋방울을 진짜 장부 위에 나란히 올려놓았습니다. 제 어머니는 곡식을 훔친 도둑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돌아갈 쌀을 지키다 죽임을 당한 사람입니다. 마당이 물을 끼얹은 듯 잠잠해졌다가 이내 분노의 함성으로 들끓었습니다. 궁지에 완전히 몰린 고만석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개동이의 손에서 장부를 낚아채더니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달아났지요. 그가 향한 곳은 관아 뒤편에 몰래 파둔 비밀 지하 창고였습니다. 빼돌린 구율미를 산더미처럼 쌓아둔 곳이었지요. 포졸들이 뒤를 쫓았습니다. 고만석은 지하 창고로 뛰어들어 안에서 입구를 막으려 했지요. 그가 쌓인 곡식 가마니를 끌어당겨 문을 막는 순간이었습니다. 위태롭게 쌓여있던 가마니 더미가 한꺼번에 무너져 그를 덮쳤습니다. 백성들의 밥을 훔쳐 쌓아 올린 그 곡식이 도둑을 산 채로 붙들었지요. 고만석은 곡식 더미에 깔린 채 비명을 질렀습니다. 포졸들이 달려들어 그를 끌어내 밧줄로 묶었습니다. 김종우가 마당에 서서 어미 명을 내렸습니다.
이방 고만석, 객주 장태복, 무당 만월당을 모두 포박하라. 저들의 재산과 창고를 봉인하고 곡식은 한 톨도 축나지 않게 지켜라. 살인과 횡령의 증거를 갖추어 이 자들을 관찰사께 압송하라. 최후의 죄는 상급 관아의 신문으로 가릴 것이다. 새 죄인이 오랏줄에 묶여 끌려갔습니다. 백성들은 오래 참았던 울분을 터뜨렸지요. 모든 소란이 가라앉은 뒤였습니다. 개동이의 몸이 서늘하게 떨렸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드니 관아 마당 한편에 두 원혼이 나란히 서 있었지요. 지난 사또 한준서와 어머니 월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오직 개동이의 눈에만 보였습니다. 한준서의 목에 흐르던 피는 이제 멎어 있었습니다. 그는 개동이를 향해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는 안개처럼 흩어졌지요. 오랜 한이 풀린 것입니다. 어머니 월이가 개동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목에 졸린 자국은 여전했지만 얼굴은 더없이 평온했지요. 넉 달 동안 소리 한 번 내지 못하던 원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머니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죽은 사람의 부름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렴. 개동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에게 손을 뻗었지만 월이의 모습은 새벽 안개처럼 천천히 옅어졌지요.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따스하게 웃어 보이고는 아이의 곁을 떠났습니다. 월이의 원혼이 사라진 뒤 개동이의 손에 들린 금간 놋방울이 맑게 한번 울렸습니다. 그러고는 처음으로 아주 오래도록 침묵했지요. 곁에 있어야 할 죽은 이가 이제 모두 한을 풀고 떠난 것입니다. 이튿날 관아 뒤편 지하 창고와 장태복의 객주 창고가 낱낱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빼돌린 구율미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요. 흉년의 값을 올려 팔려고 굶주린 백성들의 밥을 가로챈 곡식이었습니다. 김종우는 진짜 장부를 근거로 그 곡식을 하나하나 헤아렸습니다. 그러고는 본디 주인인 백성들에게 먼저 나누어 주었지요. 오래 굶주렸던 이들이 그제야 제 몫의 쌀을 받아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은 곡식은 공동 진율창에 보관하여 다음 흉년에 대비하게 했지요. 월이와 지난 사또 한준서의 결백은 관아 문서에 공식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을 새긴 작은 위령비가 진율창 앞에 세워졌지요. 백성들이 오가며 그 비석 앞에 잠시 걸음을 멈추곤 했습니다. 이 두 분이 우리 쌀을 지키려다 돌아가셨다는구먼. 고만석 일당이 관찰사에게 압송되던 날이었습니다. 오랏줄에 묶인 고만석은 관아 뒤편, 제가 곡식을 쌓아두었던 창고 쪽을 자꾸만 돌아보았지요. 끝내 그 곡식이 제 발목을 잡았음을 그제야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훗날 고만석은 살인과 관인 위조, 구율미 횡령의 죄로 무거운 벌을 받았습니다. 장태복은 모은 재산을 모두 빼앗기고 먼 곳으로 유배되었지요. 만월당은 죄를 낱낱이 자백하고 증거를 밝히는데 힘을 보탠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죄인들이 벌을 받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날 개동이에게 돌팔매질하고 도둑이라 욕하던 장터 사람들이 관아 앞에 모여든 것입니다. 그들은 개동이를 향해 고개를 숙였지요. 우리가 너를 미친 아이라 손가락질했구나. 귀신 붙은 아이라 침을 뱉었어. 정말 미안하다. 개동이는 그 사람들 앞에 서서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에게 절하지 마세요. 그 대신 배고픈 아이가 있거든 밥 한 그릇씩 나눠주세요. 저희 어머니가 지키려 했던 것이 바로 그 밥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은 그 말에 부끄러워하며 진심으로 뉘우쳤습니다. 이후 장터에는 굶는 아이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 인심이 조금씩 자리 잡았지요. 사과가 말로 끝나지 않고
사람들의 행동을 바꾼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김종호가 개동이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개동아, 내가 원한다면 내 곁에 머물며 글과 법도를 배워도 좋다. 내가 보는 것을 세상에 옳게 전하려면 배움이 필요할 게다. 어떠하냐? 개동이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날이 저 혼자만이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어째서냐? 옥분 할머니도 함께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할머니는 저를 2번 살려주신 분이에요. 어머니가 저를 맡긴 분이기도 하고요. 할머니를 두고 저 혼자 편히 지낼 수는 없습니다. 김종호는 그 말에 껄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그늘 없는 웃음이었지요. 그것이 조건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마. 옥분도 함께 이 관아에 머물게 하겠다. 그렇게 세 사람은 한 지붕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밥을 나누고 아픈 몸을 간호하고 서로의 상처를 알아준 사이였지요. 김종호는 세상을 떠난 딸의 자리를, 옥부는 지켜주지 못한 벗의 아이를, 개동이는 잃어버린 어머니의 온기를 서로에게서 조금씩 채워갔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진짜 가족이 되어갔지요. 한편 박칠성은 관아 형방의 보조를 맡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침묵했던 지난날을 뉘우친 그는 이제 억울한 백성이 함부로 매질당하지 않도록 살피는 포졸이 되었지요. 죄 없는 이가 옥에 갇히려 할 때면 박칠성이 가장 먼저 나서서 그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11살이던 개동이가 어느덧 26의 청년이 되었지요. 15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장성한 개동이는 벼슬길에 나아가 이름을 떨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의 눈썰미와 배움을 아까워하는 이들도 많았지요. 그러나 개동이는 출세와 부귀를 좇지 않았습니다. 대신 관아 옆에 작은 방을 하나 열었지요. 그 방의 이름은 청원당이었습니다. 청원당은 그를 모르는 백성들이 억울한 사연을 들고 찾아오는 곳이었습니다. 개동이는 그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그 사연을 대신 글로 적어주었지요. 관아에 올릴 소장을 써주기도 하고 억울함을 풀어줄 길을 함께 찾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던 사람의 말을 개동이는 끝까지 들어주었지요. 어린 시절 소리를 내지 못하던 자신의 마음을 김종호가 끝까지 들어주었던 것처럼요. 청원당 문 위에는 금이 간 놋방울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그 방울이었지요. 이제는 죽은 이가 다가와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억울함을 안고 문을 열 때마다 방울이 맑게 울렸습니다.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청원당 문 밖에서 늙은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계시오. 억울한 일을 당해 찾아왔습니다. 개동이는 잠시 문 위의 놋방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방울은 저 혼자 울리지 않았지요. 개동이의 몸도 예전처럼 서늘하게 떨리지 않았습니다. 문 밖의 목소리는 죽은 이의 부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살아서 도움을 구하는 산 사람의 목소리였지요. 안방에서 백발이 성성한 김종호가 물었습니다. 이제는 늙어 벼슬을 내려놓고 개동이 곁에서 노년을 보내는 그였지요. 개동아, 이 깊은 밤에 누구냐? 개동이는 청원당 문을 열며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말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백성입니다. 문이 열리자 늙은 여인이 등불을 든 채 서 있었습니다. 그 등불의 온기가 방 안으로 흘러들었지요. 개동이는 여인을 안으로 맞아들였습니다. 문 위의 놋방울이 맑게 한번 울렸습니다. 어린 시절 죽은 사또의 원호는 개동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답하지 말라고요. 그러나 이제 개동이는 문 밖의 부름에 기꺼이 대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은 이의 부름에는 대답하지 말라 하셨지만
살아있는 이의 억울함까지 외면하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개동이는 그렇게 나직이 되뇌었지요. 대답하지 말라던 그 경고가 이제는 대답하는 삶으로 뒤집힌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목소리는 한을 풀고 나면 바람처럼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의 억울함은 누군가 그 말을 들어줄 때까지 세상을 떠돌지요. 개동이가 가진 가장 귀한 능력은 귀신을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마음이었답니다. 원한을 알리던 금간 녹방울은 그날부터 사람을 살리는 희망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 맑은 소리는 오래도록 원령연에 은은하게 울려 퍼졌지요.